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 말씀 공부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높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무시되거나 혹은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1절을 보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 연로하신 남자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brother,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78년도에 처음 미국에 가서 이제 그때는 한국 교회들이 없어서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4살짜리 꼬마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brother Kim 하는데 요거를 그냥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은 그래 안 하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형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형제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말은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를 잘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냥 멀뚱멀뚱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 미처 인사를 못했으면 찾아가서라도 인사를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연로한 남자들을. 연로하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나보다 연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 인사하는 것.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참 잘 안 해요. 아니고 바깥이고. 분명히 눈이 맞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넘어가요. 혹시 내 자녀가 그러거든 부모된 분들은 가르치십시오. 인사를 잘하라.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은, 예의적인 수준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나아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나아야죠. 그게 모든 면에서 나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지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꼰대 같은 걸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 어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냥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한국이야. 한국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어른들하고 인사할 때는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앤드류 선교사는 항상 90도 각도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좋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도 요새 잘 안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못 봐요. 이렇게 하지. 어쨌든 성경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라.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 형제들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건 뭐예요? 개, 고양이 보듯이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말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형제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의 형제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 요 뒤 앞에 앉아 있는 요 두 사람은 제가 여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목사님 혹시 다리 아프세요? 제 걷는 모습이 그런가 봐요. 좀 이게 뭐가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찍부터 이 들어진 습관이 좀 걷는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꼭 다리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특별히 우리 성애가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애만 보이면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났는데 악수만 찍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지나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건강하시죠? 그렇게 물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예의고 그게 형제 자매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정희 성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동국대 한방병원에 우리 성은이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어떤지, 잘 지내는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교사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성은이가 바쁜데 시간을 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치료비도 내고 밥도 사주고 그래 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미안해 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자신을 고치는 일에만 힘쓰고, 성은이는 그렇게 선교사에게 그렇게 애써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내가 자그마한 힘이지만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그냥 고맙게 받기만 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같은 김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돈의 팔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돈의 팔촌보다 훨씬 가까운 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친척 혹은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주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만나는 가족 얼마나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 가족도 있고 아들 가족도 있지만
교회 와서 만나니까 2번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게 안 쉬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런 가족을 보면서 멀뚱멀뚱하면 안 되죠.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만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인상 쓰냐고. 근데 왜 개 닭보도 하시느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형제들처럼 대해라, 아버지처럼 대해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자에 관한 부분이니까 5장 2절입니다. 연로한 여자들은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뭐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래서 모친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모친, 모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젊은 여자들은 자매처럼 대하라. 내 자매처럼 대하라. 그러면 내 자매처럼 대하려면은 어떻게 대하는 거냐? 온전히 순결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불결한 소문이나 혹은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올 만큼 그렇게 부도덕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순결함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봤는데 너무 기가 차서 자매들을 목마를 태워가지고 형제가 그래가지고 기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불신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터치하는, 만지는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참 감사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절대 서로 터치하고, 자매들을 터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니까. 터치하면 뭐가 통해요? 몰라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요새 자식들도 좀 크니까 우리 손주 애들 중에 할아버지한테 안기는 애들 하나도 없어. 그 정도 세상인데 무슨 자매들 대하듯이 대하는데 막 가서 끌어안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하와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교회였어요. 설교를 끝나고 초청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담임 목사에게 초청 시간을 주고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나를 딱 안더니 여기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내도 있었어요, 예배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때 4살인가 5살짜리 아이의 엄마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가 내 설교를 듣고 초청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고맙다는 표현인데 나로서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그때 이후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허그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하고 싶으면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하십시오. 절대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젊은 자매들을, 젊은 여자들을 자매처럼 대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들 했잖아요. 연애당이다. 옛날에는 남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연애당이라는 좀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코 교회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여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뭐하라?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가만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여자들은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게 해요. 그래서 약한 그릇이라 했는데 쟤는 나보다 강하고 약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렇게 운동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 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근육도 또 버티는 힘도 못 미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의 일 중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은 남자들이 남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혼자 제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은 적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은퇴한다는 게 생각이 나는 게 내 아내가 이제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가 어쩌다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차려 먹어보면 다 해놓고만 그냥 차려만 먹는데도 막 이것저것 꺼내기 귀찮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삼시세끼 우리가 이제 이식밖에 안 한 이식만 먹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거 한번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까지도 그 아내가 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청소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청소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작은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줘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사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녀석이 먼지도 다 끌어담고 바닥까지도 닦아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맡았어요. 그래 화장실을 2개 청소해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힘들구나. 근데 이걸 내 아내가 수십 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신체적이나 근육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남자분들은 알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물 이런 사람 없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하든지 정수기에서 따라 먹든지 하면 되지. 아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자기 심부름꾼도 아닌데 물 하고 앉아서. 요새는 여자가 남편 보고 그러는가요? 그것도 망조가 든 집안이에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로 앉아서 다 입으로 다 했잖아요. 물 뭐 하면 그냥 갖다 바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자,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합당한 조력자가 되어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한 육체로서 더 힘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분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아내는 남편을 완성시키고 남편을 보완해주고 또 남자에게 관을 씌워준다는 말은 명예를 얻게 한다.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남편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머리를 깎아내리는데 그 몸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겠어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얘 남편 머리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의 머리를 돌리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게 자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여성 상위 시대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존여비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둘 다 서로 존경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가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식사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당신이 기도해요. 당신이 기도해.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가정의 가장이 당연히 가족들을 모았으면 가장이 그 식사 기도를 인도하고, 왜냐하면은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할 때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주도해서 기도해서 그거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에 있어서 남편이 지도자가 되게 했다. 그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말로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지도력과 책임을 잘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아내와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생활에 신실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 보지 않으면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좋은 지도력을 보이면 아내가 함께 그런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따라 좋은 본을 받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가정의 교육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바보 같은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안 가르치고 뭐 했느냐?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러면서 자녀 교육의 실책을 아내에게 돌리는 멍청한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은 가정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남편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내들 혼자 하면 절대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 교육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거를 뭘 야단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아담의 후손 아니고 어디 뭐 따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담의 본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릇 행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훈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하도 나라가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채찍을 하면 뭐가 돼요? 법적으로 끌려가요. 그 어떤 애들이 그런데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니까 때리세요. 나 가정폭력범으로 아버지 고소할 테니까. 참 이 끔찍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채찍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엄중하게 가르치고 경고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가장인 아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필요한 구절만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찾아주시고요. 이 중요한 구절들은 성경을 믿는 침례 교회들 안에서 여자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영적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브였습니다. 하와 아니고요, 이브입니다. 아담은 속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약한 그쪽. 그게 누구냐? 이브예요. 왜냐하면 이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속이기가 어때요? 쉬운 거예요.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그게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책임을 물을 때에 누구를 불러서 물으셨느냐? 아담을 불러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거기 1절이 되어 있는데 1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우선 제가 9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사실은 이브가 먼저 사탄에게 속아서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인 아담이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추궁하려면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이브에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은 이브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거기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하셨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추궁했다고요? 아담에게. 실은 이브가 먼저 먹고 이브가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브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직접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경우냐?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여자는 어떤 경우냐? 속았습니다.
자, 뱀이 여자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키는,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습니다. 무엇을 더했는가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금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에 모든이라고 한 나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더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그런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니까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합니다. 뭐하라고 더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또 다른 사람도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먹지 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자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4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바꿔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말을 듣고 그 사탄의 말에 의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시각이, 관점이 확 달라진 거예요. 쏘가 넘어가면요,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 탐스러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느냐? 시각이 확 달라졌잖아요. 왜?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불법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가 한 남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력이 흐려진 게 아닙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브는 속았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아담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한 사람, 그게 한 사람은 한 남자예요. 남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여자들이 영적으로 좀 약한 그릇으로서 영적인 속임수에 더 잘 넘어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죽일 놈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기는 10,000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엄마와 딸을 함께 범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타락한 부분이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소문에 휩싸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